복음을 위한 목숨,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목숨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뭐 이런 논쟁도 많이 벌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볼 때에 우리의 목숨이 무엇이고 목숨과 생명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한번 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까지 제가 대독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전해받을 때는 이 말씀은 빼고 전합니다. 목사님들이 중요한 축복과 은혜된 말씀은 골라가지고 증거하면서 세상에 있는 학문과 또 성경에 있는 진리를 짜집기 해서 그것을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상고해서 들어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엇나가게 만드는 건지 우리가 성경을 깊게 상고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외식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한테 주시는 말씀마다 요 말씀만 골라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만 골라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구절을 빼서 증거하라 그럽니다. 왜? 다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언급도 안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타치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3만 명 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증거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 너희 원수는 집안에 있다 그러니까는 막 이게 난리 나지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또 이런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언급하는 이유는 가장 다투기 쉬운 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관계가 없어가 아니라 더 가까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다투기 쉽고 더 마음이 상하기 쉽고 더 이런 문제를 놓고 굉장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말한 것은 다투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건절시키기 위해서 말씀한 건 아닙니다. 너희가 상고해 볼 때에 너희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서로 용서 못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는 관계면은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탄 마귀가 뭐부터 시작합니까? 가정 파괴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예수님이 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나고 생각해 볼 때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돌아봐라.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주의 깊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는 서로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는 한 몸이기도 한데 제일 먼저 다투기가 쉽다. 두 번째, 어머니와 딸,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서로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다투기 쉽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나보다 예수님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더 사랑하게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대속받은 주님의 목숨은 우리들을 죄를 사해 준 것만큼 주님도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거해야 되고,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었는지 성경 진리를 너희가 파악해서 주님과 합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고,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된 바,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목숨이 우리들인 것을 더 확실히 해줍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확실히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고 다 내어놓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순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에 진지한 말씀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빛과 소금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녹여주고 헌신하지 않으면은 빛의 역할을 또 할 수 없고 소금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만약 짠맛을 내지 않으면은 길에 버려져서 밟힌 바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운 바 된다. 세상 사람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 마귀를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를 늘 우리가 생각하고 명심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뭐를 해야 됩니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빛과 소금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는 자는 빛이 될 수가,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잃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고 살고자 한다면은 자기 목숨도 잃어버린다는 말은 바로 먼저 중심에 주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냥 기분 좋은 말만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물을 때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라. 1달란트, 5달란트까지 준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데 아낌없이 봉사한 사람들의 상급이 주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의 도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깊이 상고해 볼 때는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다듬어져야 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가정 상태에서부터,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부터 세상에 있는 일들을 적응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의 정신으로 살았느냐, 우리가 그 앞에서 헌신할 수 있었느냐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적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면 희생하지 않는 자,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투자하는 사람, 그네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요, 예수님 앞에 희생하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주긴, 이러면 얻을 것이라 하는 것은 목숨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목숨과 생명 두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이고 목숨은 무엇입니까? 목숨은 육신을 통해서 그 모든 우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적인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생태적인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그 목숨을 플러스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까지 생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생명은 더더욱 강대합니다. 목숨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지만은,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적인 그 목숨 플러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 의의 생활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지적인 영향력도 그 생명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시적으로 사는 목숨을 가진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생명을 가진 자라야, 주님은 늘 말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축복이 무엇이냐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지득체를 가지고 있어 지정의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성, 감정,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 속에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감정으로서 기분 좋다, 행복하다, 우리는 늘 이런 일에 기분 나쁘다, 이런 감정적인 소용돌이에서 우리가 사는 몸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이 지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를 가지신 그 성령님은 하나님도 지정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실 때에 그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체는 바로 지정의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며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목숨과 함께 운영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 뜻이면,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건 복음이라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위한 목숨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목숨이기보다는 복음을 위한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더 확실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세상 말에도 있으면 중국어에 보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중국 막 필사 즉생 행생 적사라고 하냐, 이게 중국에서부터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중국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따봐서 그 중국에서는 그 성경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은 우리에게서는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부터 대속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숨을 가진 자보다도 생명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우리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남의 생명을 따와서 수술을 짜집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줄 수 있는, 누구든지 말씀을 증거할 때는 내 생명을 그분에게 줄 수 있는 그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생명은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모든 사람이 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가장 중요한 골자는 바로 믿는 자론 그냥 헛된 삶이 되지 말고 빛과 소금을 사명을 감당하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너무 시비를 걸고 마음 상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가 있겠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도 많이 화를 낼 때가 있고 죄를 많이 집니다마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 조금씩 가정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도 예수님이 안 보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도 첫 걸음부터 처음부터
심리를 띠라고 주님은 말씀 안 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한 단추 한 단추 다 옮겨가면서, 한 발걸음 옮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임스 조 집사님 바라보면은 처음에부터 예수 믿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그런 거 없어요? 하던 사람이 찬송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저분의 얼굴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도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는 안 해도 자기 몸에서 발산하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도 하면서 오늘날까지 거기까지 예수님을 표현은 안 해도 몸으로 사랑하는, 찬양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는 그는 이미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이 기도는 서너 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다. 그 결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게? 이것을 행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남편이 왈왈왈왈 되는데 내가 속 안 사면 감정이 없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 발차기해서 넘어뜨리면 가만히 있으면 얻어맞아 죽으란 말입니까? 하고 대항하겠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발차기를 하려고 나올 때, 제 간증입니다, 상대방이 발차기를 하러 나올 때 상대방을 먼저 칩니다. 하나님이 먼저. 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저는 이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드랍샵을 하는데 이때만은 흑인이 와서 문을 차면서 문 열어, 너 차이니스 여기 떠나가 하고 소리 지를 때에 저는 조용히 대꾸도 안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문을 열고, 당신은 내 친구니까 내가 당신의 하는 모든 그 가지고 오는 것은 다 내가 해프 프라이스로 해줄게. 오케이?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달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나올 때 상대방에게 감정이 녹아지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해꾸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증거합니다. 새벽 3시에 우리가 벤다를 하는데, 온리 오가에서 벤다를 하는데 새벽 자리, 그 전날 흑인이 우리 자리를 뺏어서 우리가 빼앗겼어요. 그 다음날 그 자리를 먼저 온 사람이 그 자리에 오픈해야 벤다는 장사할 수가 있는 게 라이센스의 그 룰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3시에 나가서 다이를 남편과 함께 나가서 다이를 갖다 놓고, 다이라면 일본 말입니다. 자판을 갖다 놓고, 우리는 손님이 7시에 오는데 3시에서부터 7시까지 기다립니다. 그때는 겨울이라 캄캄해서 춥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있는, 남편과 저와 있는데 어떤 손님이 먼저 왔겠습니까? 바로 권총 강도가 저 멀리서 가슴에 총을 넣고 이러면서 이 굶주린 늑대 사자와 같이 다 오면서 씩 웃으면서 옵니다. 이 머리는 산발머리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섰을 때는 주님, 나 놀라지 않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감동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내가 눈을 떠서 딱 바라보니 그 사람의 얼굴이 여기 와 있습니다. 씩 웃으면서 이빨은 성분리가 이만큼 길, 사자와 같은 사람이, 굶주린 사자와 같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말합니다. 이 추운 아침에 웬일이냐, 이 산책하기에는 너무 춥다. 우리는 장사하려니까 일찍 나왔는데 어떤 놈이 내 자리를 뺏어서 우리의 일찍 일어났을까. 내가 7시까지 지켜야 돼. 너는 너무 일찍 왔어. 너 감기 들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씩 나보고 웃으면서 팩 하고 떠나갑시다. 안에 권총 손이 왔다 갔다 하다가 팩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헛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고 권총 강도 앞에서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온 권총 강도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사왔다고 뭐 그래 대단합니까? 한 사람 참으면 되는 거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박치기를 한번 했다 그래서 뭐 그래 대단합니까? 조금만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순간 돌았으면은 다 낫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순간에 감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는 우리는 그 사건만 바라보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의 모든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강력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헌신도 희생도 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의 힘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의 힘은 주님이 우리를 생명 주고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는 어떤 원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원수도 녹여내는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